말씀을 가지고 기도원 5번째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기도원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요. 기도원이 드디어 미디안과의 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너무 많아서 32,000명이라는 군사가 많다고 해서 두려운 자는 가라. 그래서 남은 자가 10,000명, 두려워서 간 사람이 22,000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앞에 보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유로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게 돼요. 물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9,700명을 보내고 300명만 남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자들은 물을 엎드려가지고 핥아먹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떠서 먹었는데 손으로 떠서 먹은 사람이 300명이었고 머리를 쳐맞고 먹은 사람이 9,700명이었는데 그 9,700명은 보내고 손으로 떠서 먹은 300명만을 남기셨죠. 근데 사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보면 이걸 가지고 이 물을 어떻게 먹냐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을 떠서 먹는 사람은 이 300명은 좌우를 살피고 잘 경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글을 쓰셨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생각은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밥을 숟가락으로 먹든 젓가락으로 먹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숟가락이냐 젓가락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은 수와 많은 수와 남은 수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 반대로 300명이 고개를 쳐받고 9,700명이 물을 떠서 먹었다면 저는 물 떠서 먹은 9,700명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300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게 물을 떠먹는 게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몇 명이 남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의 숫자 300. 이 숫자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300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합니다. 이 300이라는 이 숫자는 어떤 의미냐? 인간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숫자. 이게 300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이 300이라는 숫자에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즉 철저히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겁니다. 300의 의미는 그거예요. 철저히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300의 숫자의 의미입니다. 수십만 군대 앞에 300명의 군사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기의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자기의 힘이 얼마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그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만난 문제가 얼마나 크냐, 이걸 따져요. 내가 만난 문제는 이런 문제인데 도저히 정말 큰 문제야. 그 문제가 얼마나 크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보다, 내가 만난 그 문제보다 그 문제가 얼마나 큰지,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아이가 정말 값이 비싼 레스토랑, 5성급 호텔의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식당이에요. 근데 이 아이 호주머니에는 뭐가 있냐면 달랑 쿼러 2개밖에 없어요. 어떡하죠? 근데 여기 식당에 얼마나 비싸냐면 한 명당 거의 500불 이상의 식사를 돈을 내야 되는 식당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달랑 동전이 쿼러 2개밖에 없어요. 큰일 났죠? 근데 이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빠랑 같이 왔거든요. 그러면 되잖아요. 아빠랑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호주머니에 동전 몇 개 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식당의 식사값이 얼마나 비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아이의 아빠가 옆에 있냐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동전 몇 개 있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마치 그 식당의 그 식사값이 얼마나 비싸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내 문제가 얼마나 크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작으시겠어요? 아니요, 그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보다 작다고요.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동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냐 중요하지 않고 내가 만난 문제가 그게 얼만큼의 문제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신이 만난 미디안이라는 군대가 얼마나 숫자가 많으냐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를 따르는 군사가 몇 명이냐? 300명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가진 동전 쿼레가 몇 개가 있는데 2개에서 3개가 됐어. 이제 된 거야. 택도 없는 소리죠. 내 동전이 몇 개 있느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300명에서 400명이 됐어요. 그러면 승리한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의 문제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기도원이 어떻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기도원이 어떤 전쟁을 치렀는지. 첫 번째는요, 기도원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나오는 경배하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엎드리다는 의미가 있지만 파생 의미로 예배하다, 고개를 땅에 묻고 절하다는 뜻을 가져요. 즉 기도원이 그곳에서 적들의 꿈과 그 해몽한 말을 듣고 나서 제일 먼저 전쟁을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전쟁에 앞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먼저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우선순위보다 가장 예배와 찬양이 우선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남북전쟁 때 한창 치열할 때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바쁜 와중, 전쟁을 치르는 바쁜 와중 속에서도 철저히, 그래도 주의를 성수를 철저히 했던 그 대통령으로 유명한데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뜻밖의 목사님이 이런 안내를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앞으로 당분간 교회에서 예배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사상자가 많이 생기고 있어서 이 교회 건물을 병원으로 개조해서 당분간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개인적으로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나중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링컨 대통령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했다죠. 안 됩니다.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전쟁이 치열한 건 사실이지만, 사상자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교회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단할 수 있습니까? 나라가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링컨 대통령이 이야기해서 결국 교회를 병원으로 개조하는 공사를 하지 않고 예배를 계속 드리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유명한 일화예요. 결국 이렇게 예배 드렸던 링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예배를 일단 미루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목회자로서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가장 우선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미루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요,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않고 찬양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가 예배를 멈추고 찬양을 멈춘다면 어떤 결과, 어떤 선한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승리일 수 없습니다. 제가 어쨌든 짧은 기간이지만, 짧은 인생이지만 부사역자로서 목회를 여러 가지 교회에 섬기면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요,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막다른 고난 중에, 막다른 골목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힘든 일이 있어서 그 힘든 일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바꿔주시더라고요. 임박한 그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던 분들이 결국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예배를 잊어버린 사람은요, 결국 다 잃어버린 후에 눈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결국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길을 찾다가 결국 안 돼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겠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말씀이 되고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될 때, 여러분 그때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때 돈 버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거 없이 건강하고 돈 벌고 공부 잘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바른 믿음의 자세, 예배를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는 횃불을 밝히며 나팔을 불고 외치기만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아무튼 진영을 에워싸서 그때는 결국 그 기드온이 했던 것은 나팔을 불고 횃불을 밝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두 가지를 할 때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이기셨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에서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야 될 영적 전쟁도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도요,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횃불을 밝힌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불을 비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빛을 밝혀내는 거예요. 우리가 감싸고 있는, 우리 빛을 감추고 있는 그 항아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을 밝히게 되는 이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을 전하고 비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는 숨겨질 수 없다고요. 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비춰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실과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한국 방송국에서 이제 아침 프로그램 토크쇼를 출연했던 권사님이 얘기해 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송국에서 출연해서 아침 프로그램,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하면 PD들이 신신당부하는 이야기가 있대요. 뭐냐면, 교회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 얘기하지 마라, 예수님 얘기하지 마라. 다 자른다, 다 편집한다, 다 잘라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했다, 이런 얘기하지, 그냥 했다고 하지 하나님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좋은 일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에게 싹 다 빼고 그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뉴스를 보면요, 교회에서 잘못하거나 혹시 어떤 복지재단이라든지 어떤 교회 신앙인들이 잘못했을 때 어떤 누구누구에게 목사, 횡령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횡령했다면 되는데 꼭 그 말보다도 그 사람이 목사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장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뉴스 광고를 해요. 세상은요, 교회가 잘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가 실수할 때는 그걸 지적하고 그것을 다 까발려요. 왜 그럴까요? 왜 세상에서 자꾸 교회가 하는 건 다 정말 잘한 일이 많은데 그거는 싹 다 잊어버리고 왜 잘못한 것만 계속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까발리려고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가 마지막 희망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마지막 보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고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하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조금 못하면 그 정말 수천 개의 교회가 잘하고 한 개의 교회가 못했음을 불구하고 그 수천 교회에 대하여 질타하는 사회의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내야만 합니다. 비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기드온이 이 미디안 군대 앞에 빛을 보여줌으로써, 그 빛을 나타냄으로써 전쟁을 치러냈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고 그리스도 빛을 나타내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줌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전쟁이란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뭐였어요? 외치고 소리 지르고 나팔을 불렀죠. 이것은 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외친다, 부르짖는다, 나팔을 분다, 이것은 첫 번째로는 주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지도록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일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야 됩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 그들의 귀에 들리도록 선포하고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막 무례하게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겸손과 사랑으로 그들의 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리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선포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그렇게 외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할 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을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선포해야 되냐? 우리 제 설교 제목처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만약 여호와의 칼이다 라고만 부르짖으면요, 여기는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싸움을 빼버리고 게으른 것에 죄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만 외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신 육체적인 팔, 그런 인간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쳐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되, 그러나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또한 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정말 기드온의 멋진 승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어요. 이 전쟁에 있어서 기드온이 한 명도 죽인 적이 없어요. 죽였단 말이 적혀 있지 않아요. 오직 자기들끼리만 싸운 거예요. 옆에서 횃불 두고 나팔만 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일하신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힘이 세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뭔가를 하기 때문에 싸운다고요? 아니요. 주님이 싸우십니다.
주님이 싸우십니다. 주님이 싸우십니다. 아멘. 주님이 싸우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건요, 그냥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빛을 비추는 거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항아리를 깨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요,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원의 전쟁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을 치러내는 시대입니다. 곳곳에서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냐? 마치 우리가 칼을 들고 나가서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지금 읽은 기도원의 전쟁처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로 싸우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은혜로, 그 싸움으로 싸워나가는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